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어떤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향한 갈망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향한 갈망은 일상에서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 전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수련회 때 다루지 못했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죠. 생활하라. 성경을 한번 들고 생활하라는 옆에 보면 작은 번호가 쓰여 있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성경책에 저를 보시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봐야 돼. 자,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데 생활하라는 옆에 보면 작은 번호가 하나 있죠? 예, 그 번호는 그 밑에 내려가면 요게 요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번호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시민 노릇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거죠.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수련회 할 때 빌립보 지역의 특성을 설명했는데요. 빌립보는 원래 야만의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립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야만의 문화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꿔요. 그러다가 그가 죽고 아들 알렉산더가 왕권을 이어받고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로마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야만의 문화를 몰아내고 작은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퇴역 군인 또 퇴역 장성들에게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해서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꽃피워내면 누구에게나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많은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로 이주를 했습니다. 빌립보에 이주한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야만의 땅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명을 구현하는 것이 그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빌립보 땅에서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처럼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구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빌립보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침례식 하죠? 예, 하늘나라 시민권 수여하는 시간은 없지만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도 있고 뭐 하나는 또 아시아계 미국인이에요. 나라에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억류된 2 미국 시민을 데리고 미국으로 갈 때 누가 왔냐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왔어요. 자기 나라 시민이니까 전 대통령이 와서 평양까지 와갖고 2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이 시민권은 언제 써먹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세상에 사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시민권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시민권은 언제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가 지은 죄를 따라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심판대 옆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로 통과를 합니다. 누가 그 길을 가냐? 하늘 시민권자만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늘 시민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갈림길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듭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지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와서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시민답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걸까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며 사는 겁니까? 네,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죠. 여행하다 보면 만나는 동양인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나라가 중국인과 일본인이에요. 일반적으로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중국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일단 시끄럽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공중도덕을 안 지킵니다. 아무데나 화장실이고 뷔페 가면 그릇 들고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일본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인사 너무 잘해요. 예의가 바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일본인은 신사라고 말합니다. 신사, 좋아해요. 한국인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중간쯤 가는 것 같아. 적당히 예의가 있고 적당히 시끄러워. 근데요, 제가 지난번 수련회 그 특강 강사로 오셨던 김성수 목사님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세계를 여행해 보면
이 한류 열풍, K-팝 이게 엄청나거든요.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이라는 정체를 다 갖고 있어요. 나 한국인이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한국인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한국인이긴 한데 중국인의 특성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시끄럽거나 질서를 안 지키거나 막 그러면 중국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갖고 있는 정체와 실제 내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주변은 다 알아. 저 사람은 사쿠라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늘 시민이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늘 시민이구나 라고 봐줄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땅에서 모든 면에 하늘 시민과 이 땅 시민의 삶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범죄율, 하늘 시민, 이 땅 시민 똑같습니다. 이혼율, 하늘 시민이 더 높답니다. 삶의 방식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겉만 봐서는 자기 보러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저 사람이 하늘 시민인지 땅의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똑같은데 교회를 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나 안 믿는 나가 똑같은데 굳이 내가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너처럼 될까 봐 나 교회 안 나간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아파트 주변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여러 곳에 걸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포항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전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 되었나? 그런데 현수막을 걸기 전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인을 한답니다. 그 현수막 거는 것을 찬성하는 사인을 한다. 그런데 그 사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심지어는요, 자기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 교회 교인이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의 가치와 정신을 이 땅에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고, 그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일에 사인을 한다. 너무 충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늘 시민인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세상에 심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심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당연히 안 심어지겠죠. 하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하늘 시민이기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길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뭘까? 사실은 오늘 27절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전체이긴 하지만 25절, 26절 말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한번 들고 갑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하늘 시민답게 산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하늘 시민의 표지라는 말이에요. 하늘 시민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 시민다운 삶은 반대로 말하면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늘 시민다운 삶이에요. 분열했다. 그건 하늘 시민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단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길을 뚫고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쉼 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예, 말해보십시오. 누굽니까? 예, 옆에 와 있으니까 더 크게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예, 그놈이 우리의 대적자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교회와 사단이 싸우면 100% 누가 이겨야 됩니까? 교회가 이겨야 돼요.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굳이 예를 든다면 미국하고 라오스하고 정도? 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자꾸 진다는 거예요. 왜 집니까? 전력이 월등한데.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는데 붙으면 자꾸 진단 말이에요. 진다는 말은 이거예요. 뭐 교회가 뭐 흩어지거나 아니면 뭐
숫자가 확 준다거나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교회가 패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존재는 하는데 복음의 길을 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존재는 하는데 믿음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패배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뚫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믿음이 주는 기쁨을 모르면 그건 자꾸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패배하는 거죠. 왜 교회가 복음의 길을 개척 못합니까? 왜 교회가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모릅니까?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사단은 교회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교회의 치명적 약점, 요것만 건드리면 교회는 주저앉아. 뭘까요? 분열이에요. 분열.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교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분열이라고 하면 사단은 어디를 집중 공격하겠어요? 분열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각 사람 마음을 분열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사실은요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분열은 안 일어날지 몰라도 크고 작은 분열은 교회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협력이 안 되는 것이나 분열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분열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분열하지 않으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열하면 못 이겨요. 사단이 지금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교회 안에 생기는 분열의 출발은 다 하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정싸움하고 이기심 내세우고 이러다가 교회가 그냥 반으로 뚝 잘릴 정도로 심각한 지경까지 나가요. 출발이 뭐냐?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게 교회를 지었어요.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 거냐 하다가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아무 색이나 깔면 어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싸웠어요. 피튀지게 싸웠습니다. 이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릴 거냐 밑에 내릴 거냐. 엄청 싸웠습니다. 교회 갈라졌어요. 10년 지났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리자고 했나 밑에 내리자고 했나. 자기도 기억을 못해. 항상 교회는요 하찮은 것 때문에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동이 많은 시대여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경험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사소한 차이는 마음을 열고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이 모이면 생각이 다 달라요. 사소한 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사소한 거는 내 안에서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교회가 본질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니까 본질은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교회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단은 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차이를 파고 들어서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마음 닫는 거죠. 난 그건 동의 못 하겠다. 진리의 문제라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사소한 차이는요,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거는 진리의 문제지요. 사소한 거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는 넘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가려고 하면 이런 차이는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4개 파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따라가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따라가면 안 돼요? 베드로는요? 아볼로는요? 예수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왜 갈립니까? 왜 갈립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차이로 나누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패배예요. 뭐 여전히 여러분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이 안 뚫리고 믿음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풍성해지지 않는 자체가 이미 패배란 말이에요. 왜 패배합니까? 사소한 것에 집착하니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길을 뚫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았어요.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나 분열이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목장이 분열돼 보세요.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만 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경우는 지금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계속 이상한 행동하고 분열 일으킨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기도하다가 무슨 뭐 신유 은사 받았다,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 막 떠돌아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안 되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뭐냐? 유익이에요. 교회 세우라고 준 건데 교회 찢으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무슨 유익일까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가지 나와 있는데요. 꼭 성령의 은사는 12개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가지가 됩니다. 네. 그건 항상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유익.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참고했지 않습니까? 권면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분열합니다. 사랑에 위로하다가 분열할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제껴놓고 사랑한다고 설치면 교회 분열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라 그랬잖아요. 한 마음으로 서라는 말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생성된 용어인데요. 한마음으로 서라는 말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짝다리 짚고 서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군인이 스크럼을 짜고 굳게 서 있듯이 복음의 길을 뚫기 위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 맨 앞인 사람 어떡합니까? 스크럼 딱 짜고 뭐 그냥 경찰이 와서 막 해도 이게 안 떨어지게 스크럼 꽉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 시민은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의 길이 뚫려요. 믿음의 기쁨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전열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이나 독립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이 두 진영이 싸우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쫙 서 있어요. 이쪽에도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뭐냐? 총을 탁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방 딱 쏴요. 가만히 있어요. 저쪽에서 탁 쏘는 거야. 무슨 전쟁 같지도 않죠? 내가 한 번 쏘면 저쪽에 한 번 쏘고, 내가 쏘면 저쪽에 쏘고. 무슨 사람이 저런가? 핵심은 이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고 쓰러져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서 있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전쟁이에요. 누가 더 단단한가? 어느 쪽이 더 견고하게 엮여 있는가? 이거를 이제 겨루는 거죠. 쐈어요. 죽었어, 한 명. 저쪽에서 이제 솔 차례입니다. 내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 서 있는 게 쉽겠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이 병사가 두려움을 품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전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서 있으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반대의 직면에도 동요하지 말고 확고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살면 복음의 길이 뚫린다. 그렇게 살면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목장 식구와 함께 스크럼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풀면 안 돼요. 그게 한 마음으로 서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스크럼을 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하게 한 마음으로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뭐냐?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장 28절 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하늘나라 시민답게 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와서 늘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반대하는 그 당시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대적자는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도 대적자는 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늘 시민답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준비를 딱 했다. 이게 대적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멸망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긴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승리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대적에게는 패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에게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늘 휩싸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두려워 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죠. 그거 이제 계속 그래 되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불안하십니까? 그 감정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강에 휩싸여 사는 존재이지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이면 전열이 무너져요.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이 스크럼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너무 무서워서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신분을 맡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골리앗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하죠. 사실은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휩쌌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보십시오.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단은 목적이 뭐냐? 우리를 두려움으로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언제 가장 신나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단은 신이 나서 휘파를 불고 다닙니다. 내가 이제 쟤는 완전히 묶어놨다. 쟤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룰랄라 휘파를 안 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어르렁대고 윽박질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너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게 뭐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디려고 하는데 남편이 두렵습니까? 복음의 길을 개척하고 싶은데 친지가 가족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봅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었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거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인족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옵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의 표지가 뭡니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복음의 길을 뚫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믿음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그리스도 안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이 뭔가?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이 은혜라고 말합니까? 성경 29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게 은혜이죠. 두 번째는 뭐죠? 고난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뭔 생각을 합니까? 은혜. 복 받는 것, 보호받는 것,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위험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신 것, 그런 거 쭉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성경은요, 고난이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은혜를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특권이라고 번역했어요. 믿는 게 특권이고 고난이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 이 땅에서는 뭐지요? 거류민이에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예요. 이중 국적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때로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소속은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상하게 보겠죠? 또 어떤 때는 따돌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의 가치를 포기하면 고난이 없어요. 난 네하고 똑같이 살게. 고난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기로 결심하면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늘나라 시민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 고난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복음 전파의 길이 뚫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을 받는데 합당한 자가 된 것을 기뻐했어요. 아니, 왜 바보같이 고난을 자처하지?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고난을 자처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주도자들이 다 모여 살고 있어요. 없어질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나갔을 때 복음 일기 뚫렸나요? 안 뚫렸나요? 뚫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어요. 뭐를 거부하지 않을 때 복음의 길이 뚫립니까? 고난을 거부하지 않을 때, 고난을 자처할 때 복음의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큰 상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하늘 가치를 따라 살면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거스르는 악한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은 그리스도인만 받는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우리는 고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기뻐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다가도 고난이 오면 멈춥니다. 뒤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토비와 크리스천의 공통점이라는 조커가 있어요. 4가지입니다.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내 얘기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10년 교회 다녀도 똑같고 30년 교회 다녀도 똑같고.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 그 수준에서 반복한다. 달라지지 않아. 잘하지도 않아. 늘 그 수준이야. 세 번째, 시작. 고민이나 눈물, 수고가 없다. 다만 즐기고 놀 뿐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뇌해 보신 적 있어요?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늘 즐겁게 살기만 바라시나요? 마지막 4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멤버가 없어. 같은 얼굴이야. 5년째 똑같다. 10년째 똑같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텔레토비랑 많이 비슷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혔어요. 사방에 골리앗이 있어요.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면 골리앗이 무너지는데 고난이 싫으니까 그냥 갇혀 살아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거부하면 결국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이 뭐냐?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자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자체하십시오. 그때 복음의 길이 뚫린단 말이에요. 하늘 시민인 우리는 이 세상에 외국인으로 살지만 숨 죽이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고난이 와도 하늘 가치를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뚫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30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의 길을 뚫다가 대적자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요, 원래 그 레슬링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슬링. 그러니까 저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박전이나 백병전 같은 거를 벌이고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복음 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 그럽니다. 입 다물고 해서 보세요. 절대 고난 없습니다. 좋은 친구라 그러죠. 성경은 고난을 각오하고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 고난이 오죠. 고난만 오는 게 아니야. 뭐까지 옵니까? 복음의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백병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진영에 서서 백병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 우리 힘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같은 싸움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변하는 삶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뚫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뚫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기쁨을 알기 위해 싸운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하늘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스크럼을 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짝다리 짚고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의를 가지고 그냥 엮여서 스크럼을 짜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고난을 자처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복음의 길이 뚫려요. 복음의 길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뚫어야 될 복음의 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막힌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고난을 자처함으로 뚫어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